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뭐 찬양만 같이 해도 그냥 은혜의 밤이네요. 우리 또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앞으로 예배 인도자가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교역자들이 이렇게 유니폼 맞춰 입은 모습도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네. 저도 한번 얻어 입고 싶을 만큼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 네. 처음에는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옷을 저렇게 입고 왔길래 여기는 이렇게 교역자들도 옷을 편안하게 입는 교회인가 보다. 나도 그렇게 입을 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유니폼이네요. 참 좋습니다. 그 같은 세대가 자녀 세대, 부모 세대가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 정말 그 은사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와 완전히 뭐 프로인 그런 아이들이 그냥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 주보를 봤는데 주보의 그 제목도 참 좋네요. 수금으로 예배하라.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장명을 잘하시나 봐요. 수금으로 예배하라. 처음엔 악기인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수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그러자는 건데 눈에 탁 들어오네요. 참 좋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교수님의 책은 역사학도들에게 필독서인 책입니다.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역사책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토인비 교수는 세계 모든 문명을 다 소개합니다. 케이스를. 그러면서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시죠.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적 업적을 남겨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 그렇게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분은 최고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부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건 증명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단어로밖에 이스라엘 역사는 소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며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렸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자기들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척도로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의 50% 이상이 유태인이 가져갑니다. 사실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땅도 작죠. 근데 그 민족이 배출하는 인물들이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의 5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중에 물론 미국 국적으로 타서 미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태인인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처럼 우리 땅에 그냥 살면서 35년 동안 강점을 당한 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분해가 돼버려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1878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영토도 없었죠. 전 세계 집시처럼 다 흩어져 다녔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1878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그들이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1878년 동안 그걸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후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을 시킵니다. 1948년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랍의 그 수많은 도전을 다 이겨내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2억이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6일 만에 이겨버려요. 그래서 6일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가 가능했을까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전승이 계속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토인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정열이 있다. 패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인비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난 이 열정을 두 개의 수레바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수레바퀴는 교육이라는 수레바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레바퀴는 신앙이라는 수레바퀴입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정으로 살아내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끌고 온 두 개의 수레바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교육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역사 속에 있었는가를 말씀 속에서 증명하십니다. 사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교육학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열심히 나라가 없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 너무 공부에 시달려 버려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고 근데 여기 부모님이 포기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애들을 여기다 앉혀놓으면 어떡해요? 도른 거죠. 근데 저는 교육을 평생 한 제 눈에는 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 저는 학교 안 보내요. 그냥 집에서 자율학습, 그리고 책 읽히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뭐 구구단 외우고 막 공식 외우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요새는 구구단 외우고 공식 외우면 수포자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저도 요새 뭐 이렇게 글 쓰다가 막히면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건 어떻게 써야 돼? 그럼 걔가 다 알려줘요. 기가 막힌 정보들을 쫙 모아다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데 되게 참고가 돼요. 그걸 왜 다 외우고 앉았어요? 얘가 다 알려주는데. 구글에 가서 찾으면 그냥 쫙 나옵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이라는데 글 쓰다가도 뭔가 이렇게 학문적인 또는 과학적인 뭔가 증거가 필요하면 구글을 열고 이렇게 딱 치면 쫙 알려줍니다. 그걸 쫙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제 글이 되게 폼나져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 시대에 맞게끔 해야죠. 제가 요새 학부모 교육할 때 그럽니다. 곧 대학이 없어지니까 애들 너무 들러볶지 말라고. 그리고 이젠 대학 그냥 가고 싶을 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아주 편하게 곧 가게 될 거예요. 다 정원 미달이에요. 재수를 고민하는 애들에게 제가 말하죠. 차라리 군대를 먼저 갔다 와라. 어차피 갈 거면 몇 년 뒤에는 네가 편안하게 대학을 갈 거야. 빨리 독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아무 데나 입학이 가능하게.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없는. 주여. 독일은 오래전부터 대학 등록금 없어요. 그냥 국가가 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전공 그냥 지원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도 금지예요. 북유럽의 많은 나라가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오전이면 끝납니다. 하우 급식을 안 하고 와요. 재앙이죠. 엄마들이 보기엔. 그리고 1년 내내 숙제가 없어. 할렐루야. 방학 때도 숙제가 없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 북유럽의 많은 나라가 망했을까요? 아니요. 애들이 놀면서 창의력을 키워요. 그래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절대로 안 읽는 책이죠. 노는 만큼 성공한다. 놀면 망하는 건데 아니에요. 놀이를 제대로 하면 정말 창의력이 생겨요. 애들을 너무 틀에다가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그냥 그 코스대로 무조건 영수국을 잘해야 돼, 막 다 뻥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들이 저를 강사로 다시는 부르지 말자고 결의하세요. 근데 사실이에요. 모든 교육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틀, 국영수만 잘하는 하나의 틀에다가 애들을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잘 맞으면 좋은 학생, 안 맞으면 나쁜 학생. 이게 틀렸다고요. 국영수 점수, 우리 애가 영어 수학 점수가 안 올라서 되게 나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여긴 다 잘하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손 들기 좀 어려워서 그런가요? 근데 우리 애가 영어 수학이 잘 안 돼서 고민이신 분은 자기의 과거의 성적표를 보시면 답이 거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거예요, 그런 머리를.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영어 수학 못해도요 분명히 잘하는 구석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요새는 그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는 꿈이 없어요. 다 애들 요즘은 이렇게 인플루언서 하고 싶어. 이렇게 웹툰 작가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뭐가 잘났는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쪽을 가야 돼요. 그게 교육이죠. 무조건 틀을 만들어 놓고 딱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하워드 가드너는 이걸 이제 다중지능 검사로 이렇게 검사하는 법을 만들어냈죠. 그럼 8가지 지능 중에 자기의 점수가 높은 데가 다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그쪽을 잘 개발시켜 주는 게 교육이죠. 그럼 아이는 신나게 하죠. 왜? 내 재능하고 맞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죠.
재밌으니까 오래 하죠. 즐겁게 계속하죠. 그러면 전문가가 되죠. 사실 이런 게 교육인데 우리는 옛날 틀에다가 애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찍어내려고 그래. 거기서 안 맞으면 애들이 이제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혹시 영어 수학 때문에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고민하지 마. 그거 말고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어. 애들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못하는 거야. 수학만 못하는 거지 뭐. 그렇지? 근데 나는 음악을 잘할 수 있잖아.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 바로 옆에 있던 그 조그만한 그 초등학생 같은데 와우 몸이 그냥 막 계속 그 친구만 쳐다봤네. 그 친구 벌써 몸에 은사가 있어요. 몸놀림이 달라. 동작이 달라. 저기서 알려주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아. 근데 그런 친구 보고 앉아가지고 꼼짝 말고 공부나 해 그러면 애가 죽는 거죠. 걔는 몸이 얼마나 좋은데 그 몸을 써야죠. 그런 게 교육이에요.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교육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중에 뭐 의대 가라, 뭐 법대 가라, 뭐 본인들이 가시면 돼요. 그렇게 의사가 좋으시면 본인들이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건 본인의 꿈이잖아요. 부모님의 꿈이잖아요. 아이가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걸 자꾸 애들 보고 하라 그래서 문제예요. 그거를 밀다가 신앙교육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요. 아니거든요. 사실 인성교육은 신앙교육을 잘하면 인성교육은 따라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이들 안에 맺혀요. 근데 지금 세상에 앞으로 미래는 그런 아이를 찾아요. 정말 인성이 좋은 아이를.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앞으로 찾는다고요. 회사가, 사회가. 그럼 신앙교육을 잘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아이를 원해요. 왜? 이제는 어디 가나 팀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혼자 연구하고 혼자 일하는 직장이 없어요. 다 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많이 암기 잘하고 이런 애가 아니고 왜? 인류가 써먹었던 걸 다시 써먹으면 지적재산권에 다 걸려요. 지금까지 안 써먹었던 얘기를 하는 엉뚱한 또라이 같은 아이가 필요해요. 우리 집안에 또라이가 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그 또라이가 집안을 먹여 살릴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할 때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하는 애를 회사가 원한다니까요. 근데 범생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범생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잘 외우고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채택이 안 돼요. 검색을 하면 다 이미 누군가 했어요. 그런 직원을 회사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집회 가면 그거 물어봐요. 한 100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야 친구들로부터 또라이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그럼 진짜 또라이만 손 들어요. 딱 들고 자신감 있게 딱 쳐다보는 애들 이렇게. 어설픈 또라이는 이럴 때 손 못 들어요. 하면 일어나 봐 그럼 탁 일어나서 이렇게 또라이인데 이렇게 인정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애들을 쳐다보죠. 이렇게. 친구들 쟤하고 친해라. 앞으로 제 옆에 있으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살아있죠. 하나님도 또라이를 쓰셨다 주로. 아브라함도 또라이였어요. 그 갈대아 우리에 그냥 살아야지 갑자기 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시대의 또라이죠. 다윗도 또라이예요. 어떻게 짱돌 5개 들고 골리앗하고 싸워요. 또라이지.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거기서 보면 또라이예요. 그 장군들도 못 나가는 싸움에 짱돌 5개 들고 새총 같은 거 하나 들고 작대기 하나 들고
그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요. 3m가 되는 거인인데. 근데 또라이가 근거 있는 또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확신이 있는 또라이였다고요. 그 시대에 남이 하는 짓이 아닌 다른 짓을 했잖아요. 지금의 교육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녀들의 교육의 장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혹시 이 말에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이 있나요? 감동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들려요. 이 말이.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인 거죠. 우리는 35년 겨우 강점당하고도 그 난리 치며 나와서 막 만세를 불렀잖아요. 440년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미치도록 좋은 날이에요. 또 요단강이 넘실거려서 못 건널 줄 알았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그냥 땅을 밟고. 이 놀라운 순간에 이스라엘은 축제를 벌이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본문 4절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자, 12지파의 대표 하나씩 나와봐. 그리고 저 요단강에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왜요? 그 강변에 8개, 12개를 쌓아서 탑을 만들려고요. 근데 왜 이 탑을 만들냐면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우리야 이날의 감격을 다 눈으로 봤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백성이 다 건너도록 물이 합체가 안 되고 이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봤죠. 환희를 부르고 춤을 추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경험한 우리 말고도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이 감격을 함께 느끼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쌓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가 이 요단강변에 와서 그 탑을 보고 아빠 저 탑은 뭐예요? 할아버지 저 탑은 뭐죠? 라고 묻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때 먼저 경험한 아빠와 할아버지가 그 놀라운 날의 경험을 자식에게 손주에게 계속 전승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놀라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이날 요단강을 가르치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그 밑에 3대, 4대, 5대 계속 이 설명을 하기 위해 그들은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돌을 쌓습니다. 후일에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그들은 이 고생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소중한 경험을 나중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매 순간 고민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들의 고생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해 얻었던 그 놀라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훗날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자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귀한 교육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계속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자식들에게 전승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네, 가정입니다. 한 주간에 자녀들은 150시간 넘게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누굴까요? 부모예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10대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들하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굉장히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갤럽이라는 한국 최고의 리서치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어요.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은 누구냐? 1번이 누구였을까요? 1등? 엄마예요. 2등은요? 아빠였으면 좋겠죠. 네, 아빠예요. 2015년에 이 조사를 할 때 아빠는 4등이었어요. 청소년들이 1등은 엄마. 엄마는 항상 1등이에요. 2등은 내 친구나 선후배. 3등은 그런 인간 없다. 그리고 4등이 아빠였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던 21년에 이 똑같은 조사에서 아빠가 2등이 됐어요.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아빠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걸려서 2주 뭐 이렇게 또 직장에서 재택근무 뭐 이렇게 하고 애들도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학습 이러면서 아빠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도 좋은 분이었구나 이런 걸. 근데 여러분 엄마라고 말한 애들과 아빠라고 말한 애들 합치니까 80%의 아이가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은 부모라고 답을 한 거예요. 청소년기에도. 그러니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하는 말, 엄마 아빠의 가치관 이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다 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교실은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자, 좀 앉아봐. 책상에 앉아. 자, 교재 줄 테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행동이 다 교육인 거예요. 애들은 따라쟁이입니다. 때로는 저 엄마 아빠가 싫은데 그거 닮아가요. 저렇게 하면 나한테 불편한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닮아가요. 나중에 커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엄마처럼 말하고 있죠. 아빠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런 자기가 싫어. 근데 자기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도 자식 낳으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전승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것도 계속 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참 죄송한 표현인데 엄마 아빠가 잘 싸우는 집 있죠. 근데 아빠가 폭력적으로 막 엄마를 때리거나 막 이런 집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 나쁜 사람 막 내가 좀 커서 그냥 아빠를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커놓고 나중에 그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또 패요. 갈등 상황이 되면. 왜냐하면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보면 막 완전히 뭐 공주마마처럼 대하고 막 이렇게 황후처럼 대하고 그냥 자상하고 배려 잘하고 이런 거 보고 큰 애들은 아유 엄마 아빠는 뭐 엄마밖에 몰라 막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그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부관계를 잘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지금 엄마 아빠가 부부관계를 잘하시면 돼요. 야! 뭐 이러지 말고 좀. 응? 애가 다 보잖아요. 꼬맹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이름으로 부르면서 미자야! 막 이렇게. 그럼 엄마가 예이! 엄마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그러면 애가 아빠가 그렇게 부르잖아. 아니 왜 여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부부끼리 통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왜 자꾸 이름을 찍찍 불러? 애들 앞에서요.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딸이 그런 데잖아. 엄마 그놈 온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엄마가 애들 앞에서 아유 그 인간 뭐 네 아빠 그 새끼가 뭐 막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그렇게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 그 새끼 오네 말. 너무 어이없지. 우리 집은 안 그러지. 응. 그러면 감사한 거야. 그런 집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애는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행복한 가정생활 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사셔야 돼요. 애들 보는 앞에서 뽀뽀도 잘 하시고 포옹도 잘 하시고 응? 그런 애들이 아유 나는 안 해주고 막 그런 애들이 빨리 시집가고 싶고 장가가고 싶어요. 왜? 너무 좋은 커플을 봤잖아요.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겠구나. 이게 교육이에요. 애들 공부하라고 막 야 들어가서 공부해 막 이래놓고 엄마는 그 막장 드라마 보고 계시잖아요. 저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막. 애들이 책 보기를 원하시면 빨리 막장 드라마를 끄세요. 그거 기독교 교육에도 안 좋은 거 그거 왜 이렇게 보면서 막 울분이 막 쌓여가지고 막 드라마 보면 막 흥분되지 않아요? 막 빌런들이 막 거기 나오잖아요. 막 악당들이 초반에 다 이겨요. 막 한 3분의 2까지 악당이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겨. 막 그는 막 보고 있으면 막 시청자가 분노가 끓어요. 막. 그런 걸 왜 봐요? 책 좀 보세요. 책. 애들 보고 책 보라 그러지 말고 책을 보시라니까. 애들 보고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래놓고 엄마 아빠는 계속 카톡 그러고 그게 방에 다 들려요. 안 쓸 거면 집에 딱 들어오는 현관에 핸드폰 보관함이 다 있든지 그럼 아빠부터 엄마 놓고 애들 보고 니네도 여기다가 집에 들어오면 여기다 넣자. 제가 이번에 작은 교회 6교회를 연합시켜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이번 여름에. 약 한 70명 이렇게 모였는데 교사까지 포함해서 저녁 집회만큼은 핸드폰을 걷자 그랬어요. 근데 첫 시간이 첫 번째 순서가 저녁 예배였어요. 애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뺏었죠. 애들이 멘붕이 왔어요. 근데 교사는 안 뺏었어요. 애들이 속으로 그랬겠죠. 나도 빨리 교사가 돼야 되겠다 아마.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멘붕이 된 걸 보고는 안 됐어서 그 6개 교회 담임 목사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대신에 핸드폰 낸 김에 선물을 주자. 그래서 저녁마다 2명을 뽑아서 치킨 박스를 보냈어요. 핸드폰 낸 사람만. 그러니까 몰래 안 낸 애는 치킨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이팟 프로를 줬어요. 그거를 첫날 광고했더니 둘째 날부터 자진 반납. 내 것 좀 받아주세요. 애들한테 맞춘 거죠.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나가서 저녁 집회만큼은 우리가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다 집중하자. 대신에 이렇게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표정이 쫙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핸드폰 갖고 있지만 집회 시간에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가 보는 애들을 다 뺏어놓고 우리는 막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앉아 있고 갔다 막 이렇게 올리면 애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지들은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죠. 이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 집안에서 학자 자녀가 나와요. 가수 집안에서 가수 자녀가 또 나와요. 목사 집안에서는 이상하게 목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렇게 부모님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목사 집에서 목사 아들 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싫어해. 하지 마라. 애들도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니? 말이. 교회가 이따 소리 하면 안 돼요. 걔는 그냥 걔인 거예요. 걔는 신학교 간 애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혹시 그 목회자 자녀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신학교 안 갔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지 무슨.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은 내 모든 행동이 내 자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주보 보니까 이 교회는 부모 교육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안 하고 계신 분 빨리 회개하고 하세요. 부모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요새 오은영 선생 나오는 프로그램 가끔 보시죠.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해요. 근데 부모 교육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걸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 앞에서 아름다운 언어와 삶과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자녀가 그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상급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때를 다 교육에 활용했고 두 번째는 상징을 사용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쓰시잖아요. 옛날에야 뭐 이렇게 간단한 거 했지만 요즘은 막 진짜 뭐 동영상도 쓰고 뭐 별걸 다 쓰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그 오래전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보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설명하는 시청각 교육을 했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시청각 교육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모범적 교사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냥 얘기 안 하세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궁중나는 새를 보라. 저 농부가 씨 뿌리는 거를 봐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상화시키는 잘 기억나게끔 이해하기 좋은 도구를 늘 활용하셨어요. 그 크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이었어요.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는 걸 주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그 긴장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또는 주님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도록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설명하세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자, 받아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계속 기념하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 최고의 시청각 교육이었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청각 교재는 바로 부모인 또 교회 어른들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할 때
그 어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막 같이 찬양하고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야, 너희들 예배 똑바로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해서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봐야 돼. 제가 한참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제 오전 프로그램도 있지만 점심 먹고 오후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경험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촛불 기도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 안에 에어컨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촛불 기도회를 하니까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또 선풍기 틀면 안 되잖아요. 촛불이 꺼지니까. 다 치고 선풍기 틀지 말고 촛불을 들고 촛불 기도회를 하자. 교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애들이 더워서 그걸 견디겠냐고. 합리적인 말이죠. 제가 보기엔 교사들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도 압니다.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 떠들던 돌아다니던 어떤 행동을 하던 개의치 마시고 교사들이 저와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냥 놔두고 눈을 뜨고 돌아다녀도 그냥 놔두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 의견에 다 동감해 주시고 그날 정말 협력을 잘해 주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점화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정말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특히 좌우에 있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도록, 이 아이가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며 막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애들이 놀랬어요. 어떤 애는 선생님 울어, 선생님이 울어, 막 자기들끼리 그리고 쳐다보고 막 안타까워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끝까지 아이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같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5분 지나고 10분 지나니까 아이들이 울며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회가 그 더운 데서 2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 방언이 터지고 아이들이 막 기도를 부르짖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애들이 드디어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내가 멋진 선물 하나 해줄게. 진짜 시원하게 해줄게. 그리고 자, 선풍기 틀고 창문 열어 그랬어. 그 찜통 같은 그 안에서 창문 딱 열고 선풍기를 돌리니까 아이들이 막 시원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반응을 생각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될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이 끝까지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봤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을 보고 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희들 기도해야 돼. 내가 1절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그땐 제가 20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막 40대 50대 선생님들이 여기에 같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함께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기도하길 원하시면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십시오. 애들과 함께. 말로 내가 말하면 아이가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보고 느껴야 바뀌어요. 전 제가 청소년 집회할 때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맨 마지막 날 3박 4일에 끝나는 날 새벽 기도회 때 부모들을 다
수련회장으로 부른 때가 있었어요. 부탁을 했어요. 부모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오십시오. 대신에 큰 꽃다발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날의 새벽 기도의 주제가 사랑의 꽃다발이었어요. 관광버스를 많이 대절했어요. 아이들이 한 250명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양쪽에 한 명도 못 오는 집은 교사가 대신했어요. 이따만한 꽃다발을 준비하고 애들한테는 광고 안 했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자 침묵 가운데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쫙 틀어주고 개인 기도 시간에 뒷문이 열리면서 부모들이 축복송을 부르며 입장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 앞에 섰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죠. 이 새벽에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근데 꽃다발은 뭐야? 축복송이 끝나고 꽃다발을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애를 품에 안고 엄마 아빠가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딱 이 순서 하려고 그 부모들을 다 동원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선생님 품에 안겨서 그 엄마 아빠의 뜨거운 눈물을 머리에 맞으면서 그 기도를 받는데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끊을 수가 없는 기도였어요.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음악을 끄고 자 이제 엄마 아빠 일어나서 퇴장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딱 요것만 하고 바로 가셨어요. 엄청난 예산을 썼어요. 관광버스를 많이 대절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후기에 이렇게 썼어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그렇게 기도해 본 건 처음이었다. 너무 좋았다.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처음 알았다. 가정에서 하십시오. 내 아이를 붙잡고 학교 가면 잘 갔다 와 하지 말고 안아서 안고 기도해서 보내세요. 학교 갔다 오면 자 숙제부터 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수고했어 안아주시고. 청소년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 1번이 뭐냐면 학원은 끝나고 밤 11시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래요.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얼른 씻고 공부해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온 아이에게 빨리 씻고 공부하라고. 엄마도 그렇게 시키면 안 할걸요. 그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이도 공부하려고 마음이 있어요. 아직 숙제도 해야 되고요. 근데 빨리 씻고 공부해라 하는 순간에 공부하기 싫어져서 문을 쳐닫고 들어가죠. 그럴 땐 안아주세요. 얼마나 고생했니? 힘들었지? 응? 좀 쉬어라. 응?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해주면 좋겠니? 그래 아이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다. 아빠는 보자마자 야 근데 왜 그 시험 성적표 안 가져오냐? 막 이러면 이제 아빠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빌런이 되는 거예요. 차마 한국말로 말하기 어려워서 제가 영어를 썼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드니? 응?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응? 아유 애쓰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다야. 이렇게 칭찬하면 그 칭찬 믿고 공부 안 할까요? 사람은 칭찬받으면요 그 짓을 또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런 걸 엄마 아빠가 잘 못 배운 집에서 이게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다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빨리 일어나! 물론 애들이 깨워도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랬겠죠. 근데 아침부터 막 엄마의 그냥 그 하이 소프라노 막 야! 그래갖고 막 성질 내면서 가는 애를 보면 편하세요? 또 그 야단 맞고 학교 가는 애는 마음이 편하냐고요. 전 저희 집 아들 딸 키울 때 걔들도 안 일어났어요. 제 아들은 뭐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이 아이하고는 아침에 게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 그래갖고 얘가 일어날게. 그러면 제가 발가락으로 엉덩이에다 팍 박아요. 그리고 덜덜덜덜 떨어. 그럼 얘가 킥킥킥킥 웃으면서 일어나. 서로 웃으면서. 그다음부터 발가락 그러면 얘가 일어나요. 그게 재미도 있지만 아프기도 해요. 똥침을 당하면. 근데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똥꼬에다가 내 발가락을 넣고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애가 알았어 아빠 일어날게. 그리고 웃으면서 일어나. 지금도 그 얘기하면 웃어요. 31살 된 아들이. 근데 그 아이하고 그렇게 제가 그 유태인 나오는 어떤 영화 보니까 수용소에 끌려가다 아빠가 게임하고 막 장난치더라고요. 아이가 그 고통 속에 없게 하라. 고통을 못 느끼게 하려고. 그거 보고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럼 아이가 기분 좋게 일어나요. 그리고 뭐 웃으면서 내일도 한번 또 하자. 그러면 내일은 내가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죠. 지금도 그 31살 아들이 전화하면 저한테 이래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징그럽잖아요. 곧 장가갈 아이가 지금도 전화하면 아빠 사랑해요. 33살 결혼 이제 8년 된 딸 만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게 왜 가능할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했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정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으면 아이들은 책과 친해질 거예요. 술과 담배를 자주 보면 아이들도 빨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자녀도 술과 담배에 익숙해져요. 왜? 아빠가 집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러면 그 냄새에 다 맡잖아요. 요새는 뭐 아빠들이 그래도 조금 센스가 있어서 나가서 피우고 와요. 근데 나가서 피웠지만 들어와서 이렇게 숨을 내뿜으면 그 니코틴 냄새가 다 나요. 그걸 애들이 계속 맡으면 이 냄새가 친근해져요. 집안에 술이 전시된 막 벽장이 있고 막 요새 뭐 그 위스키도 뭐 재테크래요. 잘 사놓으면 돈이 된대요 막. 근데 뭐 술 먹고 하는 거 자주 보면 애들도 그 자주 먹게 돼요. 그럼 대부분 청소년들이 언제 술을 먹어봤어? 그럼 집에서 다 먹어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술판 벌리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 홀짝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 배웅하러 나간 사이에 그거 남겨놓은 거. 옛날에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바카스 남겨놓은 거 그거 끝에 조금 마시면 배신감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엄마 아빠만 먹고 막 그런 거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때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된 가장 1위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본 거예요. 그 테이프 빼는 걸 잊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비디오 테이프 꽂혀 있네. 이건 뭐야? 그리고 플레이를 해버리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헐.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행동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신앙적인 경험을 자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 정말 최고의 교육이에요.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지만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아이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잘 해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1시간의 주일학교 교육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치 엄마에게 신앙을 잘 배웠던 디모데가 바울 선생을 만나면 확 달라지듯이요. 그러니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교사는 1번이 부모예요. 부모가 잘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다
다 교회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집에서는 안 했잖아요. 물론 한 집도 있으니까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집에서 해야 해요. 옛날처럼 주일학교를 자주 나올 수 있다면 좀 달라요. 제가 처음 교사를 할 때는 아동부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은 교회로 왔다고요.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3번은. 그리고 툭하면 엄마 아빠 따라서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일 예배도 오고 구역 예배도 따라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마당이 놀이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나름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밖에 거의 교회 못 옵니다. 근데 오면 1시간 안에 모든 교육을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꼭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이 신앙 공동체여야 돼요. 정말 내 아이가 신앙인으로 크길 원하시면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그날은 밥도 맛있게, 애들이 그 가정 예배가 기다려지게, 엄마 아빠도 같이. 엄마 아빠 보고 설교하라는 말 아니에요. 엄마 아빠 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꼭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애들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훈화를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가정 예배 싫어해요. 그냥 엄마 아빠도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죠. 이 시간이 행복하면 참 좋겠어요. 식탁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저 같으면 식탁 옆에다가 보드판 하나 붙이고 각자 고민 있는 거 써다 붙이기. 그러면 엄마 아빠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런 식탁 공동체. 예수님이 밥 먹다 변화시킨 인간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한 달 전에 했던 아빠 얘기와 오늘 아빠 얘기가 다르면 애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예전에 왜 개콘에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김태희 씨가 나오고. 근데 거기에 한 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빠가 아들을 딱 쳐다보고, 니 동민이니 요즘 공부 좀 열심히 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망설이다가 예, 어서 거짓말이야! 야단을 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인터넷이나 하고 말이야, 핸드폰이나 붙잡고 막. 그러다가 내가 네 30분만 인터넷 하라고 애비가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딱 안 했는데 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좀 이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빠 저 자전거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요즘 친구들은 막 기아 24다 막 이런 거 타는데 저 같은 자전거 타는 친구가 없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 있는 거나 잘 타라 그랬더니 세발 자전거인데요. 야 이놈의 자식아, 돈이 어딨냐? 자전거 살려면 예비를 갖다 팔아라 이놈아. 그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따라오 있어. 제가 부모 교육할 때 가끔 이 영상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막 말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억울해져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그 잣대를 들이대니까. 부모가 말하는 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또 어린 자녀에게는 말하는 표정과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죠. 애가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딱 째려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큰애들은 알아듣죠. 하면 죽는다는 걸. 그런데 어린애는 표정은 하지 말라는데 말은 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중 언어라 그럽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이중 언어를 쓰면 안 돼요. 표정과 눈빛과 말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뒷국지에 대고 말하는 거 바꾸셔야 돼요. 쳐다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 이렇게. 그리고 부정 언어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요. 하지 마. 아빠들이 그 방울뱀 소리 잘 내잖아요.
한 청소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는 방울뱀이에요. 말하기도 싫은 거죠. 이렇게 음향 효과로 때려잡는 말. 근데 우리 뇌는요,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낸 건데 부정 언어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그럼 지금은 그 말을 이해하지만 그건 여기다 저장을 안 해요. 대안을 얘기해야 돼요. A 하지 마. 이거보다는 B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애가 막 만지러 오면 사실 다칠까 봐 한 말이에요. 안 돼! 그럼 아이는 뭐만 기억해요? 엄마는 날 많이 사랑한다? 아니요. 엄마는 무섭다. 그럼 다리미를 치우면서 장난감을 주면서 이거 갖고 놀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잘 안 써져요. 그렇게 하지 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런 식의 대화가 아이들에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와요. 관계도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빨리 효과를 보려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막 험악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을 던져요. 그러면 점점 아이들은 대화의 문을 닫아요. 언제부터 닫냐? 한 10살부터 시작합니다. 애들이 그때 자아가 막 커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생길 때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쯤 가면 애들이 이제 대화 안 하죠. 그래서 청소년 작가가 쓴 책 있잖아요. 아이의 방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방 가서 문 딱 닫고 대화 단절이죠.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애가 대답할 만한 걸 묻지 않아요. 우선. 이런 게 대화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웰컴해 주면 아이는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아이가 하는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 내용을 존중해 주면 상당히 달라지죠. 이런 게 다 우리가 배워야 될 대화법이에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이가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부모나 교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응을 잘 합니다. 요즘 뭐 청소년 애들이 막 힘들고 뭐 중학교 2학년은 외계인이고 뭐 이런 말 하는데 30년 넘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옛날의 중이나 지금 중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쓰는 도구만 좀 달라요. 여전히 먹을 거 사주면 좋아하고요. 자기 이뻐라 하면 좋아하고 쳐다보고요. 재미있게 해주면 무척 좋아하고요. 문제는 우리죠. 교회가, 기성세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육은 반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들으면 거기에 내 생각이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드려요. 토인비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두 개의 수레바퀴였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하고 싶었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파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후손들에게 계속 알리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워놓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 우리가 거기까지 안 읽었습니다마는 그 장의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들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신앙의 선배들도 영원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로 출발하고 나면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더구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이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도울 수 있단 말이죠. 영적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도울 수 없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자녀에게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모든 교훈을 담은 이 탈무드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주님은 잠언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왕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 연계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위탁했습니다. 마치 영어를 모르면 영어학원에, 수학을 모르면 수학학원에 보내듯이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겨우 1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학교에 위탁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과 지난 40년 동안의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계속 추락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팍 가라앉았죠. 붕괴돼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요, 가정에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방 신을 믿도록 강요받았죠. 그리고 이방 교육을 받죠. 이방의 문화 속에 살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78년 동안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없고 영토도 없고 전 세계로 유랑을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에겐 신앙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어요. 내가 돕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걸 부모가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신명기 6장을 비롯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에 위탁하라, 랍비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라. 일주일에 1시간 교육할 수밖에 없는 교회학교보다 일주일에 168시간을 교육할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사로 부모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본을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교회 영적 부모인 교사와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가 합력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잘 가르치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고등부를 졸업할 정도에 되면 우리 아이가 세상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던져 놓아도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부터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를 꼭 신앙인으로 키운다. 이게 되어야 교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이 부분을 이미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이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정말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언젠가 고백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내가 신앙을 배운 건 최고의 축복이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였어요. 모든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이며 신앙의 모델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하자. 그러면 아이는 마음판에 새겨진 신앙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도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신앙을 잘 배워간다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서의 축복을 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